어느 한 사람이 과거에 사막을 종단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망한 사실을 이렇게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탈수증이었어요. 목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품, 그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조사해 보니 그 배낭에 호주머니가 참 많은데 그 많은 주머니 중에서 거기서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말라서 죽었지만 실제는 자기 안에 먹을 물이 있는지를 모르고 탈수증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지만 실제는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2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 만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전능하고 알 만한데 결정적일 때 주님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써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이 계산력만 사용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실제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 이적,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장르상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택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4번째 이적, 7개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 기사는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은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리 중에서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가 다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늘 이 오병이어는 6장 전체의 사실은 서론에 해당돼요. 도입 부분에 해당됩니다. 6장 전체를 아우러서 한꺼번에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가 가장 최상으로 올랐다가 최하로 떨어지는 분수령 역할을 해요. 이 오병이어 기사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높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이 군중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사는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의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습관적이고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언제나 앞에 있는 사건 뒤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후에지만 실제로 연도로 따지면 5장과 6장 사이에는 시간상 1년 이상의 차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으로 전개되는데 5장이 1차 사역의 시점이라면 6장은 3차 사역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역 전체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자체가 연대기적, 시간상으로 착착착착 기록해가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 자기의 관심, 내가 써야 하고자 하는 관심 중심, 주제 중심의 메시지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점으로 따지면 AD 29년 6월절 가까운 4월 어느 날, 이게 정확한 시간으로 보면 6월절 가까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죠. 지금 시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동북쪽에,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구릉 한 산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가시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인구조사할 때 늘 특징이 장정들, 20대에서 60대 미만 이런 장정들의 숫자만 계산하는 법으로 했을 때 5천 명이고, 노약자들, 어린아이, 여성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추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근데 오늘 2절은 그 동인, 사람들이 모인 원인이 뭐냐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들하고도 달라요. 어쩌면. 그런데 그 동인 자체가 표적과 이적, 호기심, 이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리더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핸들링할까? 어떻게 이끌을까?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 놓고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죠. 이 많은 인파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립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이때를 기해서 내가 제자들을 확실하게 훈련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유대 사회의 이 인파들, 약 2만여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실행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제자 훈련 부분이에요. 지금 시점이 점심때, 밥 먹을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뱃속에서 구룩구룩 소리가 나요.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 그걸 알아요. 지도자는 회중이 배고픈지를 미리 캐치하고 준비하는 게 지도자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인파들이 다 지금은 배가 고픈 시점이에요. 그러자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를 훈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그룹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 갈 때 제자들을 이양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빌립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훈련이 됐었고요. 성서 훈련이 이미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제자들도 이제 훈련을 하겠다는 건데 가장 먼저 빌립을 터치합니다.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수학이 잘하는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르고 IQ가 높고 생각이 빠르게 회전하는 사람 빌립. 이참에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 한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너에게 무언가를 무장시켜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목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구하여 이들을 먹일까? 하고 시험지를 내놔요. 자, 빌립은 여기서요.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요. 벌써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블록마다 이 정도 인파면 몇 명 나온다는 거 알아요. 빌립이. 장정만 5천 명, 노약자 포함 2만여 명.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주님께 빨리 말합니다. 이 사람들 이 보리떡을 갖다가 한 입씩만, NIV 성경에서 보면 one bite,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배부르게 먹는 거 말고 한 입씩, 맛만 보는 한 입씩만 먹어도 이 사람들에게 이 맛만 보게만 하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빌립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자가 치유되고 그 환자 치유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물질도 따랐고 풍부해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파서 굶은 적은 별로 없어요. 풍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요, 빌립은 여전히 자기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거 답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정답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데나리온은 부족한데요. 근데 내 앞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빌립이 대답해야 할 정답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건 사실이고 부족한 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잉여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지. 한 거의 2년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하고 딱 끝나버려요. 불합격. 자, 그나마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부자들이 먹는 건 밀가루 빵을 먹는 것인데, 보리떡은 빈자의 음식이에요. 가난한 자. 굉장히 가난한 자가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시대인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갖다 제출을 하는데 이 안드레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안드레가 그나마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너무 죽은데 여기 한 2만여 명이 모인 상황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놨다가 창피당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빌립처럼 머리가 돌아갔으면. 근데 빌립은 보고합니다. 주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식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고 거의 죽어가는 문제, 거의 망하기 직전의 문제, 이런 어떤 큰 문제만 있을 때 주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안드레는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잽이 되지 않는 문제라도 주님께 보고할 줄 아는 이 태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안드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게 될 거라고. 지금 안드레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거의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보고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의 일과 중에 너무 사소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할 거고, 이런 사소한 작은 것들을 주님께 보고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일하시거든요.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드레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작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작았다. 이게 9절 하반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보고는 했지만 안드레는 결정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믿음이 작았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주님이 이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 빵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 가지고 지금 2만여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충족시키겠다고 이걸 붙잡은 건데요. 이거 붙잡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10절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주님의 지시예요. 이 사람 앉게 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서시면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앉았으니까 제가 보이는 거야. 여기 2만 명, 20만 명이 있어도 앉으면 내가 제일 커. 앉은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주께서 앉으라고 하신 의도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앉으라고 했느냐? 이제 이 빵 하나 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앉아야 보이니까. 주님이 일하는 게 보이기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바로가 변합니다. 내가 출애굽을 승낙은 했지만 마음이 바뀌면서 쟤들을 가서 추격해서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자 애굽의 병사들이 말발굽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추적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성난 군사들. 사면초가, 꼼짝없이 죽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입방정 떠는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거의 나일강 삼각주 그 고센 땅에서 그냥 어쩌다 부추라도 먹고 어쩌다 나오는 고기 먹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한마디씩을 했을 때 여러분 그 200만 정도 되는 출애굽의 인파가 한마디씩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오합지졸, 아비규환,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이걸 시편 43편 10절에서 이걸 시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러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너희 입을 멈춰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앉게 하라.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빵 하나를 딱 들고 11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신다. 말이 축사지 예수님의 이 축사의 내용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후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예수님의 축사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법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멘트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하고 은혜의 강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배달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 해석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멘트하고 감사의 영향을 끼치며 한 해를 살자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금년은 오병이어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개인에서,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기적의 멘트가 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뭐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마법의 마술을 행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축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시편 기자의 표현식으로 말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선취적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잘했느냐?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시편의 절반 가까운데요. 다윗의 시편 감사시가 있는데 그 감사시를 보면 대부분 현실로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대부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를 먼저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걸 선취적 감사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지금 사건을 보면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지금은 난제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 이게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취적 감사하고 일관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선취적으로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인파 2만 명 다 먹고도 배부릅니다. 그런데요, 남았다. 참 놀라. 어떻게 됐는지 이 이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개척교회예요. 이 교회가 개척했을 때 성도가 우리 가족, 우리 처남 가족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개척할 때 물질도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하신 분한테 얼마 있어야 개척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기를 팍 죽여놨어요. 이 목사 10억 있어? 그래서 나는 아예 개척은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시니 안 할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개척했어요. 근데 보세요. 2천만 원 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거냐고. 담대한 보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2천만 원 세가 나왔습니다. 교회 지하 건물인데 지하인데 2천만 원 세래요. 근데 제가 승낙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때 생각은요. 세밀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엉성엉성합니다. 내 생각이 엉성엉성해요. 골다공증이에요. 생각이 골다공증. 엉성엉성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비정상적 판단이에요. 생각이 엉성하다니까요. 어떤 보장이 생겼느냐면 2천만 원이면 그냥 거기다가 생활짐 갖다 박아놓고 교회 안에다 생활짐 박아놓고 여기서 그냥 자고 먹고 하면서 그냥 개척도 하겠다 이런 보장이어서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냐고요. 그런데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생각도 착각을 통해서 내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내가 성들에도 이 공간에 올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모님한테 고민하고 했더니 조금 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요. 5천만 원 전세를 얻어서 할 수가 있었고 전체를 다 하고 나니 어디서 돈 생겼는지 몰라요. 나는 생각이 엉성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거의 1억 계산을 해보니까 1억 가까이가 전체 개척할 때 모아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지금 이 땅값까지 오른 것까지 계산하면 60억 이상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000년, 3000년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오병이요, 너의 오병이요, 그 시대의 오병이요, 이 시대의 오병이요는 각각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변신 달라요. 이게 지금 오병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 오병이어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오병 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설명 다 못해요. 기적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세스의 과정은 그 순간순간을 다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거 다 거기에 그 빵의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두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 가면요, 이 성구가 있어요. 먹던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검 전략. 아프리카 제3세계 나라들은 빵 하나를 못 먹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종합적인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는 남용하고 함부로 버리는 이 빵 조각은 범죄와 상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끝내지 않아요. 주님이요, 4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오늘 본문을 언급합니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왜 언급하느냐? 지금 한 2만여 명의 인파를 두고요, 초대형 성만찬을 베푸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큰 그림이에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2절에 가면요, 6장 22절에 가면 주님이 생명의 떡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나의 피와 내 살을 너희들이 먹음으로 나는 죽고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 6장 마지막에서 영생의 주제를 설교합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 하고 떠나요. 제 설교 어렵죠? 예수님 설교를 듣고요, 너무 어렵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가장 기대했다, 가장 추락하는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도 안드레를 통해서도 한 가지 부재, 주님이 이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2년여 가까이를 같이 했잖아. 빵이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 것도 사실이잖아. 내가 누군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야. 죽은 자를 살리는 자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자야.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자야. 이게 나야. 이게 메시아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써먹지 않아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은 가능한데, 주님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같이 하니 걱정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일 때 주님을 계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요, 저는 내가 빌립이다. 내가 빌립이다. 나는 목사지만, 나는 신자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불신자다.
전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공표합니다. 나는 불신자였어요. 내가 빌립이었어요. 우리는 빌립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성령으로 조명을 아무리 한번 발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다가가 봐요. 내가 빌립이에요. 우리가 빌립이었어요. 제가 빌립이고 제가 불신자라고 하니까 목사의 믿음 없음을 보시나요? 저는요, 그래도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전 금요일은 성도들을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금요일 심야기도 때는 평일날은 월요일날 같은 데는 우리 성도들을 이잡듯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되면 누가 결석했는지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걸로 다 묵상하면서 다 적어서 우리 사역자들을 배달합니다. 누가 결석했는지 기도 한 방 하고 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리, 사진 다 찍어서 그때 묵상하면 누가 안 왔는지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역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금요일이면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내 대신 서주세요. 나는 막대기를 써먹어 주세요. 주님이 예배 속에 함께 해주세요. 제가 빌립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만큼 영적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 예배 지금 기도의 결과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저녁 예배, 유치부 예배,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모든 예배들을 제가 아우러요. 금요일 기도는 주일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는 내 말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주님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시간마다 찬송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도 만나고 저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 예배의 영성, 나 주님 위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성은 나 혼자 있을 때요, 저는 저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담대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두리번 할 때가 있어요. 주변을 두리번 하는 이유가 제가 들켰을까 봐 염려해서 두리번합니다. 저는 가끔씩 혼자 말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다가 불현듯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이유는 쪽팔릴까 봐.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저와 하나 됩니다. 그런데요, 제게 단점, 내가 빌립인 이유는 누군가 하나가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되게 나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 좋게 하면 너무 우쭐해가지고 교만하고요, 나는 빌립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에서 내 머리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우쭐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나는 역시 빌립 목사구나, 난 진짜 불신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주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제가 부끄러운지 알아요. 딱 보는데 그 얼굴이요, 누군가를 실명하고 싶어 지금 입이 간지러워요. 그 얼굴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없군요. 내게 하나님이 없음을 보아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날 때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가 있으면요, 한 시간, 2시간 가까이는 내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도 이상하게 영적 도전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시켜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연결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속썩이는 내 아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속썩이는 내 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사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모자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안드레의 멘트밖에 모르는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과 연결시켰어야 옳았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 그 기적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 위에 있어요. 오늘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나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내 의식 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척하면 주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오병이어는 결코 그때 그 유산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